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감사를 하는 것, 항상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백성을 감사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 보면요, 시편 30편 4절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 방법이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규정하시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은 것이다, 또는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거나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규격이고 기준이지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말이, 하나님 백성의 말이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말은 감사하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것. 더불어서 빌립보 4장 6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말만, 단순히 일상생활의 말만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고요. 말과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예배도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는, 제사는,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말, 기도,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우리 앞서 살펴봤던 말씀도 있지만요, 로마서 14장 6절 같은 경우도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데요.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면서, 날이 어떤 날이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는 특별한 날이 있었죠. 안식일에는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이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진 구원의 역사에 대한 상징이고, 그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성취됐다. 사실 골로새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특별하지 그 하루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날로 이제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 또 먹는 것으로도 분쟁이 있었는데,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도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도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먹지 않는 것도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거고 먹는 자도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지만요, 나를 중히 여긴 것도, 쉽게 말해서 바울의 지금 여기 논리를 빌리면요, 나를 중히 여긴 것도 감사함으로 나를 중히 여기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는, 모든 일에 사실은 감사하는 것으로, 자세로, 말과 기도로,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단순히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주신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절기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절기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간단히 다시 보면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인데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면, 구원의 절기로 밤에 너를 애굽에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6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시죠. 또 뿐만 아니라 오순절, 민수기 2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6월절뿐만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것을 또 만드셔서 하나님께 절개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하셨고요.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넣을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3대 대표적인 3대 절기죠.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구원과 관련된 절기의 이름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경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아주 밀접한 것과 관련된 절기죠.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추수를 시작을 하고요. 또 오순절 때면 첫 추수가 마쳐지고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초막절 같은 경우에 가을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걸 추수의 감사절기로 그렇게 함께 또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뭘 하기 원하셨는가?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면서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17절 보면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그 절기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고요. 그 절기를 통해서 뭘 하느냐?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게, 농경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확을 헤아려 보는, 그 한 해 한해서는 수확을 헤아려 보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요. 전체 개인의 역사 또 백성의 역사를 생각할 때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고 그 땅에 살게 하신 은혜를 헤아리고 그 사이에 살아오는 역사 가운데 가족과 민족을 보호하신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이 어떤 절기였냐? 바로 이 3대 절기였고요. 아까 우리 간단히 앞서 봤지만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 삶이다라고 규정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백성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복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신 장치 또는 시스템, 그것을 돕는 목양의 방식이 뭐였는데 그게 절기였다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맞닥뜨리고 있는 절기도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죠.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주급을 받으시는 분, 다양한 체제로 한 해의 수확을 거두기보다는요. 그 전에 뭐 달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살고, 그러면 수확의 절기가, 추수 절기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구원과 관련된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1년의 마무리가 되어질 무렵에 받은 은혜들, 한 해 동안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나의 걸음들을 헤아려보고 우리 가족의 걸음들을 헤아려보면서 은혜를 헤아리고 복을 헤아리며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를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이라는 전통이 굉장히 또 목양적으로 성경적으로 의미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본래 백성을 목양하실 때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것. 단순히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그런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허락하시고요. 더불어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감사의 제목이 분명한, 너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 또한 가르치죠. 대표적인 감사의 제목들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만드신 세계도 있지만요. 나를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부여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편 139편 14절 16절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니 내 형제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의 출발이시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그 하나님 놀라운 지혜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를 두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좀 전에 간단하게 기록한 우리 읽어봤던 다윗의 시편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그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이유,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살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시편 104편 19절 2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그 섭리에 따라서 그 질서 가운데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20절 주께서 흑암을 저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그쪽에서 낮과 밤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밤에 살아가는 짐승들이 그 때를 쫓아 살도록 하셨더라.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놀라운 자연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시기를 정하시고 그 시기와 때를 쫓아서 모든 자연이 돌아가고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도 그 가운데서 때와 시기를 얻어서 수고도 하고 먹어가 양식도 없고 열매도 없는 뿌린 것이 수확을 거두고 하는 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시고 때를 주시고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 생명을 주신 은혜가 있죠. 그 생명이 보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감사할 제목이 있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면서 구원하신 은혜가 있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데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 그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의로운 것도 더욱더 쌓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분명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창조하신 은혜가 생명을 주신 은혜가 있고 보존하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가 있어서 충분히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감사할 이유로 감사할 때를 절기를 허락하셔서 그때 멈춰서서 감사할 수 있도록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나는 내 백성이 감사하는 백성 이렇게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규정하신 분명히 밝히신 계시가 말씀이 뜻이 있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초청받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그 다음에 좀 더 살펴볼 텐데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종종 감사할 때를 놓치거나 표현을 머뭇거리다 또는 쑥스럽거나 낯을 가린다는 이유로 감사의 표현들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별로 그게 호의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또 사람은 또 잊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 관계에서는 사실 감사가 마땅히 표현되어질 때 표현 못하는 경우는 그냥 실수였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명령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모습을 감사로 규정하셨고요. 실제로 그렇게 감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시간을 쫓아서 때를 쫓아서 감사하는 자로 나아오라라고 다시 기억하고 상기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거라라고 규정하신 은혜가 있고 더불어서 분명히 감사의 제목을 그의 말씀 통해서 확인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하고 앞에서의 감사의 부재는요 심각한 문제적 모습이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요 감사의 부재는 불신앙이다.
로마서 1장 20절,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는 분명하게 감사할 이유가 제목이 만들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어진다. 근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 생명을 주신 절대적인 손길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단순히 감사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허망한 생각에 미련한 마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면서 신뢰해야 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하나님을 높여야 마땅히 존중하고 존귀 여겨야 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가더라.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받은 은혜를 헤아리려고 주신 기회 앞에서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자리로 가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신앙을 표현하면 그릇된 곳에 마음을 두고 구원을 바라고 도움을 바라는 자리로 가게 되는 감사의 부재는요. 심각한 불신앙이더라라는 것. 또 감사의 부재는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감사의 부재는 단순히 감사를 안 했다가 아니고요. 그 자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더라라는 것. 고린도서 10장 바울이 자신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다시금 교회에게 확인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 당시의 모습이죠. 홍해를 가르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의 구원을 베푸시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되어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되어 나오는 자리에 있었죠. 3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료를 마셨죠. 4절 모두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렇게 구원을 얻는 이쪽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중요한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그런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로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로 그렇게 건져내오셨는데 다수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할 때 대표적 문제 우상숭배, 음행 그러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면서 뭐 했느냐로 또 원망했다라고 원망. 분명히 감사를 이유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구름의 인도를 따라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부터 오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료를 먹으며 생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느냐? 감사하지 않고 시험하고 그 감사할 제목 가지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고 원망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나의 심판을 자처하죠.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감사하지 않는 감사한 마땅한 이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제목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자리는요. 단순히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원망하고 불평. 실제로 홍해의 경험을 하고 만나의 경험을 하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거든요. 근데 만나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 가운데 물이 부족하고 어려운 이들이 광야에서 맞닥뜨리죠. 그때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적어도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오히려 그 은혜의 주인 앞에 자신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지만 우리의 목이 줄이고 우리 아이들의 목이 줄이고 우리 아이들이 춥고 덥고 어려운 일들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에 인도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게 사실은 은혜를 헤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근데 은혜를 헤아리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게 무엇이 그 자리에 대처하든가 불신앙이 대처하고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 그들의 마음이 원망으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입술이 불평으로 채워지는, 그리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그래서 어떻게 받은 은혜 헤아린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 살아 그 신앙의 모습이고, 감사의 부재는요, 실로 굉장히 끔찍한 일이다는. 또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감사의 부재의 또 다른 예는요, 신명기 8장 17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백성들이 배신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대목에서 하나님 잊어버릴 거다. 은혜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고 은혜로 광야의 길을 지나와서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 은혜를 헤아리는 것을 놓쳐버려서 그것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어냈다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경고하죠. 그리고 확인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면서 그 은혜를 헤아리는 걸 놓쳐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통해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게 사실 감사의 부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러면 어느 자리로 가냐? 우리 좀 전에 봤지만요. 19절에 다른 신 따라 갈 거다. 다른 신 따라 갈 거다.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저버리게 될 거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 배신하고 심판당한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우선이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놓쳐버려.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존중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불의와 탐욕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면, 그게 뭐야? 그게 다른 신 따라가는 모습이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고, 그게 뭐냐? 은혜를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18절에 그렇게 이야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은혜를, 그가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그래서 누구에게 신뢰를 주고 누구 뜻을 주셔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 뜻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정작 신뢰해야 될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신뢰하고 다른 데 구원을 바라고 다른 데 영광을 돌리고 다른 거 존중하고 살아가더라. 감사의 부자는요, 단순히 아까 잠깐 예로 인간관계 불편한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절기가 되면 다시 멈춰서서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어떤 바쁜 일 핑계대고 남자들 도망가고 그런 거 없다고. 3대 절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헤아리고 복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나아가서 누구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이때가 살아가야 되는지 헤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의 부재의 모습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로 바르게 감사한다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아까 로마서 1장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존중해야 될 하나님 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 계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뢰해야 될 하나님 계시고 존중해야 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진정 바르게 감사한다면요, 절기 때에 다양하게 제의적으로
감사 찬양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다 좋죠. 그런데 그거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 찬양과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고백들 또 재정적인 헌신, 재물의 헌신을 통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 더불어서 무엇보다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신뢰를 두어야 돼. 하나님을 분명히 그 주소를 분명하는 거, 방향성을 분명하는 거. 아, 내가 신뢰해야 될 게 세상의 질서 또는 직장 안에서 어떤 관계, 이 사람이 나의 힘이 될 거고, 이 사람이 나의 뒷받침이 될 거고, 그걸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그게 바른 감사의 열매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바르게 감사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감사가 없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채웠던 그것에서 반대되는 마음을 감사로 채우고 마음을 신뢰로 채우고 나아가서 입술에 어떻게 해서든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담기 위해서 힘든 상황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광야 인생의 길은 광야고요. 광야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지 우리는 인생이 그런 자리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계시고 이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 복을 헤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내 마음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입술이 불평과 원망으로 차지 않도록 막고 버릴 것 버리고 또 실제로 감사하는 발언, 신뢰하는 발언들을 하기 위해서 싸워가는 것이 그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선택 하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그의 뜻이 나의 생명이고 그의 뜻이 나의 구원이고 그의 뜻이 나의 보존 내가 그렇게 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라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며 더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이 살 길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일러주고 영향력건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 그게 바른 감사의 모습이고 2022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다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바르게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게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구나라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가운데 바른 감사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적어도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요. 감사를 해야 되는 백성인 것을 알고 있을 생각이 근데 실제 바른 감사를 하고 있는가 바른 감사를 한다면요. 모세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 재정적으로 감사의 표현들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신뢰해야 될 하나님 분명히 하고요. 그 가운데 지켜가야 될 마음을 지켜 삶의 분명한 모습들을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그 감사해야 될 주인의 그 뜻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내 모습,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걸음걸음 말에서, 기도에서, 예배에서 모든 것,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안에서 감사를 하나님 향한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